10편 41편 봅시다. 빈약한 자를 공부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옵소서. 복이라는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복이라는 걸 형성하기 위해서 주변에 먼저 빈약한 자가 먼저 설정돼야 되고, 복이라 하는 것은 빈약한 자가 설정되지 않으면 복이 오질 않는다. 이것이죠. 그리고 왜 빈약한 자가 설정돼야, 이게 있어야 복이 오느냐 하면은 무슨 날이 있느냐 하면은 재앙의 날이 있어요. 이 재앙의 날은 모든 인간을 죽이는 날입니다. 모든 인간을 죽이는 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죽이는 날을 하나님이 설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것은 없는데 빈약한 자를 등장시켜서 무엇과 연관시키냐 하면 재앙의 날이 너희들 모든 인간을 죽이는 날을,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빈약한 자가 등장함으로써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 빈약한 자는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하면 재앙.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주실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환경이냐, 아니면 내가 알아서 죽는 죽음이냐. 죽음의 두 종류. 내가 알아서 죽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이신다 이래 되어버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죽어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그걸 놓치지 않고 그냥 죽어야 될 이유 때문에 나는 필히 늘 죽이겠다. 나한테 죽임을 한번 당해봐라.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 하면 내가 죽을 이유를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죽이겠다 하니까 죽는 결정을 거의 내가 결정하겠다. 고집시지요. 한 고집 하지요. 죽을 때까지 반발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반발하는 그 기간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비록 죽는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살았다는 느낌은 한번 가지고 살겠다는 느낌은. 그래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살아있으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뭔 뜻이냐 하면은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겠지만 그게 죽을 이유만큼은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이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 못하겠다. 살만큼 살다가 내가 늙어서 살 힘 빠질 때 내가 알아서 죽을게요. 내가 알아서. 자살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자연에 맡길게요. 시간에 맡길게요. 이런 식으로 버티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2번에 해당되는 사람, 내가 알아서 죽겠다는 거, 이거 대다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자신에서 빈약한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신에서 빈약한 사람 안 돼요. 자기는 빈약한 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 세상에 감자로 살고 싶고, 의시되고 싶고, 남한테 꿀리지 않고,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존재. 빈약,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약한 가운데 일어서서, 이런 거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빈약한 약하다는 뜻이에요. 약한 가운데서도 나는 버티면서 살아왔어서, 이게 2번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빈약한 자
환자를 외면해버리고 깊이 하니까 빈약 환자가 깊어져버리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빈약한 등장해야 뭐가 생긴다고요? 복이 등장하죠. 빈약 환자를 내가 외면해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뭐가 없습니까? 복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아요. 복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빈약 환자의 그 노선을 거부한 자는 결국은 뭐냐면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 모든 인간을 죽이는 그 날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깊이 쉽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재앙의 날에는 어떤 사람을 재앙해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피해가는 사람입니다. 복을 피해가는 사람. 재앙의 날에 정당하게 하나님은 그 너희들을 저주하고 심판했다는 그 이유를 2번 되는 자들은 그걸 미리 알려달라는 거고 주님은 그걸 미리 알려줄 필요 없이 네가 꼭 재앙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인 줄로 네가 평소에 살아가면 될 것이다. 내 두고 봐. 내 장담한다. 그거 봐. 반항한 거 꼴 봐. 그러니까 재앙받아 마땅하지.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네한테 해당이 없는 것이 합당하지 라는 것을 증명하는 식으로 이런 자들이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빈약 환자를 발생시켜 놓고 내가 알아서 내 인생 내가 멋지게 용감하게 멋있게 살다가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이 관계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원수라고 해요. 원수관계라고. 하나의 원수관계입니다. 11제는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고 이래 있어요. 원수. 그러니까 이 시편 41편에 나오는 복이라는 개념, 그리고 재앙이라는 개념, 그리고 원수라는 개념, 이거 인간들이 만들어냅니까? 만들어냈어요? 안 만들어냈어요? 인간들이 이런 개념을 만들어냅니까? 복, 재앙, 원수. 이것도 인간들이 안 만들어져요. 내가 멋있게 사는 게 이 자체가 복인데 무슨 또 복을 생각합니까?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참하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없으면 복을 달라고 하겠어요? 이런 느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사람들은 복을 원하지만 스스로 가진 것을 가졌다고 자부한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까? 안 합니까? 복을 원하지 않죠. 복이라는 개념은 뭐냐? 노동 개념이 빠져있는 게 복이에요. 불쌍해서 봐주는 게 복이라고요. 내 힘으로 얻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성취지. 여기 10절에 보세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는 거죠. 이 긍휼히 여기달라는 이러한 저 자세, 이 현대인들은 특히 이 20대 젊은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내 팔자, 내 미래는 타로점 가지고 미래 땡겨서 보면 돼요. 점 보면 되죠. 점 보면 되는 거예요. 점 본다는 것은 미래 계책에 내가 관여한다는 뜻이에요. 미래에 대해서는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주어진 대로 살고 싫고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내 미래는 점을 봐서라도 땡겨서 내가 단돌이하고 경상말로 단디. 대구에 가면 대구은행에 단디 가는 카드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단단히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내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빈약 환자가 속하지 않죠. 인간은 누구든지 죽는다는 것은 세포 내 DNA 세포의 끝이 닳아지는 거 텔레미아라는데 그게 닳아지면서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죽음에 이른다. 생물학에서 그걸 이제 밝혀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죽을 때를 기다릴 필요 없다. 살 만큼 살다가 힘 빠지면 죽지 뭐. 그게 뭐 인생에 가는 길 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내가 꿀릴 일이 없지. 이렇게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든지 은혜라든지 복이라는 개념 같은 거, 은혜 복 개념 같은 것은 인간 세계에 이런 게 없지요. 인간 세계에서 복, 은혜, 빈약함, 재앙, 원수 이런 개념은 인간들에게 원하지 않는 개념들. 시편 41편 자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는 것을 원수 한번 찍어볼게요. 이 원수라는 것을 원수의 실체를 그대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원수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중에 복을 받은 사람, 복 받는 사람은 원수의 하나님의 적에서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복을 받다는 말은 재앙의 나라에서도 빠지고 원수의 수도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 받아서 일종의 인간성의 모든 인간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복이라는 게 원수에 빠지고 빈약하는 이거는 뭐냐면 특혜입니다. 특혜 조치.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특혜 조치입니다. 다음은 복 받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거는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 복 받는다는 거, 긍휼한다는 거, 긍휼을 기대하는 것은 이거는 긍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빈약한 경우. 근데 이 빈약은 이 모든 인간이 알아서 자기 인생을 알아서 챙기는데 빈약을 스스로 요청한다든지 빈약하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다는 말은 뭐냐면 특혜와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다를 인생의 유일한 소원으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애들 보고 니 장차 크될래 뭐 될래 빈약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난 나중에 망하겠습니다. 이걸 장래희망으로 쓰는 애가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럼 애들이 장래희망을 어디서 골라 잡냐 하면은 기존의 기성세대에서 자기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서 뽑아서 장래희망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의 그 후세대, 그 아비의 그 자식, 대대로 재앙의 날에 전부 다 총 직결되는 것, 이 원칙에서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고, 참 지옥 같다고.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내가 악하다. 이게 옳은 말이에요. 내가 악하다. 내 자신이 악해지요. 내 자신 같은 것들이 모여서 세상이 악해지잖아요. 왜 세상 악하다면 그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요. 내가 세상은 악하다는 말은 나는 악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쓸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고 싶다는 뜻인데, 이건 시편 41편에 나오는 빈약한, 하나님에 의해서 유발된 빈약함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걸 신약의 로마서 10장에서 이걸 뭐라고 하면 자격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악하도 나 하나님은 건질 만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제 그 오후 설교 때 그런 이야기 오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네가 개맛을 알아 하는 했죠. 네가 개맛을 알아. 진짜 맛은요 알지 못하는 내 마지막 의가 떨어지는 맛. 내가 마지막 꼭이 꼽을수 놓은 정말 세상은 지옥이 돼도 나는 이렇게 어젓했습니다고 내밀 수 있는 증거 있잖아요. 그 마지막 남들은 몰라요. 자기만 아는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버팀이 떨어져 나가는 그 맛. 이거 개맛을 알아. 그 맛. 늦게 오는 맛도 뭐 있기는 있어. 정말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빈약한 자가 되는 것은 이거는 이 코스가 무슨 코스냐? 복받는 코스와 직결되어 있어요. 이게 시편 41편 시작입니다. 빈약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빈약하게 되는 그 매력이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올싸움 부기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 다 같은 이야기 또 하니까. 시편 41편은 말씀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구체화되는가, 구체화. 지금부터 좀 난해합니다. 많이 난해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쉽게 저도 애를 쓰겠습니다. 자, 말씀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할 때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나오죠. 일단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없음이에요.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없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어디에 치중하냐? 보이는 데 치중해요. 보이는 것은 누가 보느냐? 하나님의 반대. 인간들은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의견이나 인간들의 주장이나 인간들의 강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인간이 있음이니까. 인간이 있음이니까 인간이 있는 인간들의 주장들, 그런 의견들, 이런 것들이 좀 다 플러스 해보면 이게 바로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의견들, 그런 것들이 왕왕왕 날아다니거든요. 다 의식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그렇다면, 자,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가, 말씀을 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있음의 세계에 어떻게 없음의 세계가 그게 구체화 이렇게 형상화되고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단추에 대해서 바느질 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단추가 있는데 보통 단추가 두 개죠. 네. 단추에 실을 껴서 단추 한쪽에 집어넣고 다시 다른 실을 통해서 단추 올라오죠. 그러면 이 단추는 어디에 부착되는가? 옷에 부착됩니다. 안 해봤지만 여기서 보니 그래요. 여기서 보니 그래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라는 눈에 보이는 인간은 다윗에다가 보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들어와서 깨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느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실로서 바느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통과하게 되면 다윗은 두 세계를 양면으로 보여줍니다. 양면으로 보여주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은 특수한 택함 받는 사람인데, 특수한 사람인데 다윗은 신체를 갖고 있으니까 보이는 인간 세계, 어쨌든 하나의 보이는 인간으로 이게 이미 스며들게 된 거죠. 근데 다윗이 하나의 인물에 주의 말씀이 와서 빠져나옴으로써 다윗에게 다윗의 의사에 의해서 다윗의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사태가 자기 인생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단추가 옷에 부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딱 달라붙어 부착되는 거예요. 부착되는 것이 그냥 부착기가 아니고, 그냥 부착되는 게 부착 달라붙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환풍기, 그런
통풍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가? 누가? 다윗이. 왜냐하면 이쪽으로 봤을 때 양면을 다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한 인물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빠져나오고 들어와서 빠져나오고 들어오는 기분이 있고 빠져나오는 기분이 있고 양쪽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빈약한 사람 된 게 다윗이 빈약한 걸 소원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시에 41장 1절에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한 자가 복이 있음이여라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졸지에 빈약하고 싶지도 않은데 빈약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아마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다윗 보고 너 그 빈약하게 된 것은 너무 다이어트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든지 자꾸 원인을 켤 거예요. 네가 빈약하고 실제 아픈 이유가 운동을 안 했다든지 비타민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다든지 자꾸 이유를 하는데 다윗은 그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는데 이유는 어디서 왔는가? 단추 안에 뭐가 통과해? 실이 통과하죠. 직접 하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온 실이 다윗을 통과하면서 다윗에게 어떤 현상이 났다? 빈약해진 현상이 난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 다윗이 시들시들 아파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이 나오죠. 다윗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약해지기 했는데 그 약해진 것 다윗이 뭐라고 계시하느냐 하면은 내가 약한 것은 죄 때문에 약해졌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죠? 예. 붙드소서 저희 병중 그 자리에서 본체 펴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뭐 했습니까?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쳐달라. 주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주께 범죄했다. 이 이야기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픕니다. 예, 어떤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다윗이 아파요. 다윗이 아프다. 아픈데 다윗은 왜 아프냐면 자기 죄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프고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까지 살아있으니까 죽음에 도달하지 않잖아요. 도달하지 않지만 방향적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현재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은 자기가 죽는 이유를 몰라요. 그냥 보이지 않는 쪽에서 말씀으로 실을 꿰어버리면 다윗이 그 통풍기, 환풍기 역할을 해가지고 대표로 해서 모든 인간은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건 쉬운데 그 다음이 더 어려워요. 뭐냐면 다윗은 죄 때문에 죽음에 이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간들은 다윗에게 합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의 죄 때문에 너는 죽는다, 벌 받는다, 쇠약하게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욥기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그 13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잊었구나. 그 다음에 생략하고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오하게 생각한다면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하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 보고 하는 거예요. 네가 욥이 이런 심한 고난, 손댈 수 없는 아픔을 병을
준 것은 한번 생각해봐라. 요봐, 네가 무슨 죄 짓을까 이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진 분량만큼 정량적이에요. 죄질 분량만큼 그만큼 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감기약 것처럼. 감기 약간 들으면 한 알, 더 심하게 들면 2알, 그것도 안 되면 하루에 한 번 먹지 말고 3번, 식사 후 30분, 뭐 이런 식으로. 정량제. 양을 정해서 이쪽 양과 이쪽 양을 균형을 맞추면서 처방하는 것이 인간들의 지식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이쁘고 너 죄 많아, 네가 죽어가고 약해진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인간들이 그런 소리 한다는 것은 본인은 어떤 뜻이라고요? 본인은 다윗처럼 안 아프고 있는 현 자기의 모습은 어떻단 말입니까? 정량적으로, 완전 하지는 않겠지만 정량적으로 다윗보다는 자기가 어렵다 할 수 있는 빌미가 다윗의 아픔으로서 발생된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 쉬운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뭔지 참 안 됐다, 동정심, 불쌍하다, 아이고, 그러면서도 나오는 감정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내가 손에 못 잡고 안 박혀서 나는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죠. 아이고, 애가 셋이야 되는데 이거 다 키우고 죽여야지. 얘 지금 거시면 누구 대학 맞는 거, 내가 대학 들어가는데 내가 못 받고 맞고 죽어 지금 아파 죽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훅 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누구는 나보다 죄인이고 누구는 나는 의이다. 누굴 대상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서 그런 대상을 못 삼지요. 저보다 못된 인간이 벌받아 아파서 죽는 것에 대해서는 흔쾌히 대상으로 삼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있어. 못된 짓 하다가 좀 망하는 거야. 역시 내가 인생 사는 원리 원칙은 그만큼 합당해. 내가 지금 잘못된 인생 사는 건 아니야. 왜? 나쁜 놈은 저기 벌 받는 거 봐. 그러니까 사람이 정의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는 자기 원칙을 정당화하는 정부로 삼는 거예요. 못된 놈 집안 망하면. 그런데 그 원칙이 어디서 깨집니까? 본인도 어디서 깨지는 거 본인은 알잖아요. 어디서 깨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하고 비교 안 된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를 외면했거든요. 십자가를 외면해야 자기가 정당하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안 듣습니다. 복음을 안 듣고 교회 가서 누가 오래 기도하는가 붙어가지고 네 교회 기도회가 오래 하고 내가 기도 오래 하고 누가 한 달 수익이 많은지 한번 비교해볼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봉사 많이 하는 쪽이 만약에 잘 산다면 그 사람도 봉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봉사를 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 옳은 것을 정량적으로 또 추구를 하게 되면 나는 내 인생 미래를 내가 개척할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그저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아프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은 죄가 많아서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원수를 색출하는 방법에서 다윗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모든 세상이 지옥과도 맞닥하다는 것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는 미끼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 이유는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악마이기 때문에. 악마의 정신은 뭐냐? 내가 신이다. 그게 악마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악마의 심성을, 악마가 죄거든요. 그 죄의 왕도로, 죄의 통제를 받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악마의 심성을 그대로 복제해서 갖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신이다. 나는 정당하다.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나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이 일종의 인간의 라이벌입니다. 신에게 막 바치죠. 신에게 바치면서 인간은 신을 다룹니다. 받아 처먹었으면 뭔가 내 나라예요. 받아 처먹었으면 내 나라예요. 안 내놓으면 신 바꿀 거예요. 내가 전에 갔는데 이제는 교회 갔다. 교회 신이야. 받아 먹었으면 나를 복종기 당신의 정당성에 합당하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신은 그런 신이야. 라고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지런 떨고 난리 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고 싶어서 환장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죽이고 싶어서 환장하신 거예요. 원수니까 미끼를 던져놓은 거예요. 예. 죄 없는데 빈약해지고, 죄 없는데 죽어가고, 죄 없는데 죽어가는, 망해가는, 버림받는, 상실된 그런 사람을 던져놓았을 때,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보고 오해하지 않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오해한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서 평소에 본인도 몰랐던 자기의 본색이 노출됐다는 그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그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에서 눈 돌리면 돼요. 얼굴 돌리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귀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 같은 비교할 다른 인간들하고 아웅다웅 다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려워서 누가 복을 많이 받는가 그것만 정량적으로 측정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 교회 봉사에서 복 받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 부인하지만 결국은 부인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통하는 원칙을 목사님께서 그게 나와버렸으니까 하나님 목사는 너무 기복신학적이야 욕은 하면서도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똑같거든요. 너무 천박하게 설교 천박하게 한다. 파트스 보고 요새 시대에 누가 믿나? 본인이 믿어요. 누가 믿는다고 욕하는 본인이 믿고 있다고. 그걸 목사가 심리적으로 그걸 간파하고 있으니까 욕 하나 많아. 교회 봉대는 그만이지. 나중에 큰 딴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교회 봉대에 지 월급이 들어오니까 노후가 대책되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안 속는 척 하면서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안 속는 척 하면서. 나는 배운 여자고 배운 남자가 해가지고 배운 여자를 배운 남자가 더 찾고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인간들 욕하죠. 그런데 다윗은 뭐가 어려우냐 하면 그렇게 다윗은 스스로 죄 있고 나는 죽어 마땅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이여 저들을 고소해 주세요. 이래 나왔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방금 다윗 본인이 나 죄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죄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듣고 그래 네 죄 많으니까 죽으라 하니까 하나님의 저 원수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래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본인이 뭐 죄 이야기했어. 다른 사람이 그래 죄 많아 네 죽어 마땅해 하라고 한다면 다윗이 주여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저주해 버리소서 하는 이런 또 발언은 무슨 어디서 나온 발언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특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 환풍기 역할을 들었다가 나왔다는 게 있는데 다윗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양면의 세계가 없어.
기존의 자기 세계만 유지하면서 나오는 원칙으로 양면의 세계 둘 다를 보여주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믿기로 살았습니다. 그래, 어제 주일 티켓 한 장과 티켓 두 장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티켓 한 장 있는 사람은 어떤 노력을,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반드시 티켓 한 장 있는 사람은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왜? 평생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누가? 모든 인간. 누가? 깡패가. 조폭이. 누가? 사람을 때려치긴 연쇄살인범도요. 본인의 행동의 깊은 곳에 양심은 있고 그 양심은 선하고 착하다는 것을 잡아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인간도. 왜? 하나님 악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내가 전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게 그 인간은 그 티켓 가지고 죽어서 이 땅에 고생했지만 살아서는 천당 가려고 그 티켓 가지고 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절에 가도 교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도 또 교회 오라 하소도 교를 저주해도 마음속에는 신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가짐을 여러분 파악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신을 찾고 있습니다. 찾는데 지게 들고 있어요. 주여, 저들은 악하지만 나름 제가 있는 데서 이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나름 내가 착하게 살라 하는 그 마음은 주께서 다 알고 보고 계시죠. 다 CCTV 다 찍어놨어요, 주님. 예, 다 지켜보셨죠. 이 착함,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거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악하고 더러운 세상, 나를 힘들게 만든 인생, 이 세상 가운데서 나름 착함은 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그 마음을 가상하게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 다 들어있어요. 티켓이 한 장입니다. 한 장. 그 양심만 생각하는 스타일 죽이죠. 좋지요. VIP로 모십니다. 그런 티켓들. 소위 선거라는 사람, 소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착하고 싶은 이 마음을 본인이 주체를 못해.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나오잖아. 이 착함을 안 나와도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나온다고. 이 착함을 자기가 자기 감동해. 내가 어제부터 이렇게 착하게 됐지? 교회를 다녔지? 이런 식으로. 목사님 설교 들으지 않아요. 자기 착함에 자기가 지금 화물에 빠졌어요. 세 달만 하면 교회 나오면서 화물에 빠져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뽑아내요? 성도는 어떤 자가 성도냐? 그거 티켓 들고 천당 가려고 오는데 그 지역 문턱에서 입구에서 벤처를 빼버려. 벤처. 니 그쪽 아니야 너. 그쪽 아니야. 다른 반대쪽이야, 반대쪽.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서 밤약을 틀 수 있다 없다? 틀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 그래서 제가 특혜라고 한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감잡아가 복이 뭐고 세상이 뭐다 감잡아서 방향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은 이런 것이고 지옥은 이런 것이다 안다는 알 그 자체가 자기로서는 너무나 의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행동을 본인이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동안 교회에서 좀 복음의 정보량이 어느 정도인데 아주 대단하잖아. 그걸 어떻게 그걸 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다윗을 꺼내보는 이 빈장이라는 것은 이거 아셔야 돼요. 이유 없는 죽음입니다. 이유 없는 죽음입니다.
죽음이고, 다윗에 왔다가 올라가면서 다윗이 아는 것은 나는 이유 없이 그 다음에 뭐다? 이유 없이 죄인이고, 이유 없이 죄인 된 이유가 이유 없는, 아무런 근거 없는 긍휼을 통과한 사람만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시편 41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전체가 다윗 전체가 그래요. 다윗은요, 소년 다윗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이겼을 때 골리앗 이기는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를 찾지 말라고 성년 다윗이 아니고 소년 다윗 때 골리앗을 어른 다윗을 붙이신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죠.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제 좀 아까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시간을 한번 보고 갈게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할 때에 소년 다윗이 내세운 것은 아주 진짜 순전한 발상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아니니까 그런 평을 할 수 있는데 뭐냐면 골리앗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움하기 전에 이길 수 있다고 자부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들은 할례 받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순전한 사고방식입니까? 네? 아니, 그걸 사울 그 군인들 중에 또 사울 왕이 그걸 모를 리가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지식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식을 덮어버린 지식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힘없이는 진다는 세상적인 지식이 이쪽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깔보고 이걸 억눌러 버린 거예요. 숨도 못 쉬게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눌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이걸 에이 그때는 뭘 억지로 덮어 확 여기를 제쳐버려야 되죠. 거기서 대비한 것,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있는데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얕잡아 봤어요. 애들 전쟁한대야, 니가 가는 게 아니야. 딱 집어가. 소년 다윗도 보지만,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데, 니가 뭘 한다고? 저들은 할례 받지 않고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례 받은 자가 할례 없는 자를 이긴다 했으니까 이깁니다. 우리 다 아는 소리 하지 말 천지가. 그럼 제가 나설게요. 나선 거예요. 누구를 완전히 인간 그 어른들의 어른들의 허세를 실질적인 순진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헛상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어른들은 무엇이 이렇게 그저 쌓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도 눈에 보이는 인간이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발언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유일한 생존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그러나 소년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하나 거치고 와요. 우리가 골리앗처럼 죽어 마땅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골리앗은 허수아비예요. 그리고 블레셋 나라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못 이긴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민족으로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소년 다윗이요. 소년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커서 뭐 되겠어? 어른 다윗 때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왕.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이 왕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는데 할례부터 먼저 언급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할례 언급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에 사도행전 8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들의 이르시되 너는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경에서 생략하고 34절 38절 보겠습니다.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굽니까?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굽니까? 이사야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니까 여기 선지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킵니까? 이게 이사야 본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선지자가 자기 입을 통해서 나 말고 다른 분을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는 단추구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가 나간 거예요. 나를 향하여 말씀이 왔다가 이 세상 말이 아니죠. 하나님 숨겨진 말씀이 내한테 왔다가 내 인생에 대해서 예상 밖에 내가 원치 않는 다른 어떤 현상을 유발하면서 빠져나와서 이런데 빠져나간 방향이 나를 사용한 그쪽 하나님 쪽으로 빠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빠져나가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떤 분이 억울하게 죽는다는 거. 예. 억울하게 사지에 가는 어린 양처럼 희생이 되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은 36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가에 물 있는 곳에 이르는 내시가 물이 있으니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의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례입니다. 제가 아까 소년 다닐 때 할례 이야기했죠. 자, 할례가 뭐냐? 세례가 뭐냐? 내가 혼자 살던 그 나를 두 조각 내버리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였다? 골리앗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세례예요. 할례 없는 자, 할례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할례 없는 자로서 어디부터 건너간다? 할례 있는 자로 건너가는데 합류하는 게 그 계열, 할례 계열에 합류하고 그 노선 변경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이 일을 누가 시작했는가? 아까 그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라 했죠. 성령이. 예, 그리고 끝부분에 이 39절에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되죠. 내시는 호련히 자기로 갔더라. 이거는 성령이 했다는 말은 제가 상당히 처음 이해한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빈약한 사람 되는 것은 본인의 죄, 본인의 행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특혜 입고 선택받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본인이 몰랐던 뭘 발견해요. 이거는 죄 지어서 죄가 아니라 죄에서 태어난 죄로 나는 죽어 마땅함을 다윗이 단추에 실을 얻어서 말수에 와서 꿰서 빠져나가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고 니는 아픈 것은 네 말대로 죄져서 아프다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10편 41편에 보니까 그들이 친구예요. 그 친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그 10편, 다시 그 10편 41편으로 와보면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뭐하고? 나를 대적하고 내 그 발꿈치를 발꿈치를 들어버린다. 이렇게 차버린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능은 이거로 하겠습니다. 블로킹. 장벽이죠.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 처음에 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숨겨진 복이 되는 거예요. 블로킹 장벽을 세워라. 하나의 인간이
환풍기고 되고 통풍이 되지만 동시에 그 인간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의 블로킹, 장벽이 되는 거예요. 배구할 때 블로킹 알죠? 홈집 딱 막는 거 블로킹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누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블로킹을 드러내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나올 때 7교회가 뭐냐면 블로킹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무도 귀 있는 자가 없어요. 예, 귀 달린 귀 소용없어요. 말씀이 통과해서 단추를 통해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그거는 귀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성령 받은 빌립은 귀가 있죠. 그런데 내실은 빌립의 세계에 세례로 말미암아 자기 세계를 절단내고 자기 세를 공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로 보기 때문에 원수로 받던 그 조치, 신뢰 조치를 흔쾌히 다 내시는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어린 양이 나를 공격한다는 그 공격을 나는 공격보다 마땅함으로 받아들여버리니까 내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처럼 같이 다윗처럼 들어와 버린 겁니다. 상주해버린 거예요. 10분 10분.